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서부터 2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할게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자. 또 이렇게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늘 우리 붙잡아 주십시고 2019년도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주 앞에 열정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단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 나의 왕이요,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온 땅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호산나 입성까지 하시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려지는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의 행동인데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옆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선생님인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을 배반하고 선생님을 팔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 역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룟 유다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나요?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 주님과 같이 있고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같이 생활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불신이죠. 가룟 유다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한다지만 이 가운데도 불신앙이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불신앙이 아니라 불자 빼고 신앙, 믿음,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자, 두 번째 가룟 유다는 그는 두 번째 보니까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성경 또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에 선생님을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유난히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회계,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깼대 사건인데 그 왜 그렇게 아까운 걸 깼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였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더 감사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돈보다도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도 믿음을 더 선택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나쁜 게 아닌데 돈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돈거리면 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돈이 우리가 돈을 막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은 말을 참 쉽게 하시네요. 목사님은 돈 안 좋아하시나요? 물론 나도 돈 좋아해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재정적으로 그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많이 주 앞에 헌신하고 하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돈보다도 믿음, 돈보다도 복음을 더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도 좀. 우리 목사님 절대로 돈보다도 신앙과 믿음, 열정 선택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더 감사 교회도 정말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선택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복음으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정적으로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뭐 넉넉하게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돈은 귀한 거지만 돈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돈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정말 그 마지막에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돈 때문에 인생 버린 사람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 그 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자기 온 집안 식구도 다 함께.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 이 사람도 그 아랍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죽고 간 그거 그냥 챙기겠다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려 나중에 문둥병. 불치의 병이잖아요. 문둥병. 물론 하나님으로 다시 치유를 받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 때문에 다 죽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 믿음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돈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돈보다도 주님을 더 선택하고 돈보다도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시다.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돈이 있어. 여기 믿음이 있어. 뭘 선택할래? 그러면은 우리는 뭘 선택해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 돈이 있어. 여기 또 무슨 복음이 있어. 그럼 우리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직장 문제들 놓고 볼 때 직장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돈을 버는 곳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나 그거 전에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직장에 못 얻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게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00만 원 준다. 여기서 150만 원 준다. 이런 얘기 있을 때 150만 원 이렇게만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돈 많이 준다, 돈 많이 번다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청년이 삼성에 입사를 했대요. 얼마나 좋은. 그런데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연수기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 기간에 이렇게 쉽게 잠깐 이렇게 결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고 수련회 갔다 오고 이랬대네. 교회 갔다 오고. 이러니 이게 발령이 나겠어요? 결국 발령이 안 난 거예요. 연수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 청년이 저기 포항에 있는 코스코 맞죠? 네.
포스코라는 곳에, 포스코, 잘못 얘기했다. 포스코, 이름 참. 포스코라는 포항에 있는 거기에 취업해서 똘똘하긴 해놔봐. 그죠? 삼성하고 포스코가. 근데 포항까지 자기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 회사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 회사는 마음대로 자기가 시간을 내서 수련회도 참석할 수 있고, 또 휴가도 올 수 있고, 뭐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걸 봐서 거기까지 선택했다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회사까지. 그러니까 주말에만이야 시간 되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결국 서울로 다시 발령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이다, 돈 많이 받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복음,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됐어. 이만하면 됐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돈만 좋아하고 성공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뻔히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주님보다도 돈을 더 선택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 신앙, 복음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불신앙과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그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가룟 유다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음이 사실 마음이 다예요. 뭐 이것저것 뺏긴 것보다 내가 마음을 뺏겼다, 다 뺏긴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항상 이 마음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누굴 만나는 일이 있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간다든지 그럴 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이거보다도 하나님, 내가 그들을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은요, 아무리 배도 물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도 이 파도가 쳐도 이 물만 안 들어오면 그 배는 계속 침몰하지도 않고 떠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러고 유혹해도 내가 마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려 하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켜져 있으면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무릇 지키면 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들어가 버렸어요. 사탄이 들어오도록 허용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니까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받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기적도 경험했지만은 마음을 빼앗기니까 내가 돈 얼마 주겠까? 은사 한 10년 먹고 주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모토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도 견딜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 통해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그냥 마음을 다 뺏겨버렸을 때 결국 그는 자살해 죽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신앙으로, 그렇죠?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돈에 관심 있는 거 아니라 주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열정을 드리고 사단에게부터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영적인 것에.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지금 뭐 주일 예배가 1시간 조금 넘지만 이 시간이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맛있는 점심 먹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항상 내가 오늘 예배 드린 사람 중에서 제일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말씀도 제일 잘 듣고 내가 오늘 예배드린 사람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든든히 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예배에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열정이 없으면 신앙과 믿음에 대한 재미가 없어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집에도 가끔 띵동 하고 누가 와요. 누구세요? 그러면 통장입니다. 와요. 왜? 그러면 뭐 도장 사인 받을 거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와요. 와서 현관만 들어와. 현관까지만 들어와 가지고 사인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냥 문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하는지 몰라. 우리 집 소파가 얼마나 푹신푹신한지 몰라. 그냥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맛, 기쁨, 또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사탄의 도구로서 전략하고 말았어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모습이 22절 7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만찬이야. 만찬이니까 저녁 식사잖아요. 만찬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된 거예요. 만찬. 근데 이 만찬의 자리를 내가 6월절을 앞두고 너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원한다. 그 장소를 구합니다. 장소를 어디를 구할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쭉 보면 주님이 저기 예루살렘의 그 시내에 나가면 어떤 한 사람이 물동이를 쥐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만찬을 저녁 먹을 장소를 제공한다고 말하라 하라. 그러면 그가 인도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특이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부 여자들이 물동이를 다 지고 갑니다.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가는 거예요. 눈 금방 띄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않고 그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나중에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죠. 바로 마가라 하는 자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다락방이지 여러분 가보시면은 성지순례 해보면 굉장히 큰 그런 장소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을까? 아무튼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면 다락방 그러면 안방이나 조그만 다락방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하는 거 보면 엄청난 크기잖아요. 아무튼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마가의 어머니의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마가의 어머니는 그 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집을 제공할 때 그 집이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냥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늘 주님과 또 어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자기의 집을 그 장소로 제공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떤 곳이 돼요?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도 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도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공했는데 제공하고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섬김이 조그마한 섬김이 자기는 몰랐는데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도 하고 성령이 강림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어떤 섬김이라든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제공한 것밖에 없는데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송금수 지사님 일찍 나오셔가지고 칭찬합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점심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애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맛있는 애찬도 나눌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작은 봉사와 작은 여러분의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로키 산맥이라든지 엄청난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조그마한 잡풀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섬김, 사랑,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제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했던 이 여인처럼 저 여러분들이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회는 여러분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도 그래요.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최고로 잘 드리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 자유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지,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 가보면요. 특히 요즘에 중국, 그 최고 지도자가 그냥 박해를 해가지고 예배 드리기 힘들고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삼자교회 말고 처소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삼자교회는 어영교회들이 많이, 요즘에 삼자교회도 막 성령운동이 일어난대요. 참 재밌는 것. 아무튼 이 처소교회는 등록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강사들이 기다리고 있어. 대기하고 있다가 한 분이 막 몇 시간 설교하다가 딱 그분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나와가지고 또 설교하고 또 예배하고 더라고.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2시간 설교하고 들어가는데 또 나와서 누가 설교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시계 보고 막 이럴 텐데 말이에요. 거긴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거기 가신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래 예배 드리고 설교 길게 하고 그러면은 다들 막 쥐리를 틀고 막 힘들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렵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립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송가를요, 같은 곡을 막 몇 번씩 부른데 똑같이, 그런데 막 몇 번씩 부르면서도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참 도전이 되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게 준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드디어 이제 최후의 만찬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주님이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이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러면서 주셨고, 또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어떤 절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땅에게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의 새끼들까지 장자는 다 죽이는 재앙인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집은 그 재앙을 임하는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집은 그냥 그게 6월이라는 거예요. 패스오브라고 뛰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그러면 어린 양 다 알고 있었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 마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도 뭐 해방 그러면 다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인식되는 게 있잖아요. 뭐 태극기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6월절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이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음 앞에서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는 피고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6월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것인데, 죄 사함을 얻게 하기로 목적이 나오죠. 뭐 때문에?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대상이 누구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위해서 흘리는 피다.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 성경은 바로 이 언약입니다.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구약, 언약, 약속. 그 다음에 신약. 뭐 이렇게 새로운 약, 오래된 약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과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라든지 언약의 말씀, 구약, 그리고 신약, 새로운 언약. 이거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일종의 또 약속인데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할 때도 다 목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차는 딸 주고 뭐 집은 누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 새 약속이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을 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나이 들어서 노환으로 죽는 게 있어요. 또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왜 죽느냐면,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왜 죽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다. 언약, 약속의 피다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뭐 다르게 죽어도 되잖아요.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언약의 피를 흘린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피 흘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사람이 뭐 도덕적이고 의롭고, 여러분 우리의 의, 도덕은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뭐 의롭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거, 깨끗하게 사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요,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어요.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입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 그걸 뒤집어 쓰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니까 욥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욥기 25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니와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리가 어떤 인생에?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더기가 제일 정말 싫고 제일 더러운 벌레예요. 그런데 욥은 마치 우리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여러분, 구더기가 그렇게 안 좋은 거고 더러운 거지만 사실 우리보다 나아. 구더기는요, 누구 죽이지도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좀 오물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더기보다 못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의로운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것,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런 거예요. 오로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인정합니다 모시고 나가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고 의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주님이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대속의 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후보댐이라고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약 30마일이니까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후보댐이라는 곳이 큰 게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라스베가스는 그 광야 그런 곳에 아주 찬란한 도시잖아요. 광야 가운데 있는 이 후보댐이라는 곳에서 이게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있었던 1930년에 미국의 대불황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31년도에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36년 동안, 5년 동안 이제 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허버트 후보 대통령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후보댐이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보댐으로 말미암아서 호수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미드 호수라고, 미드 레이크, 예. 미드 호수라는 거 생겼는데 세계 최대 인공호수라고 합니다. 이 호수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나오는 발전량과 이걸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심지어 전기를 공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베가스라는 엄청난 그런 도시를 그것에 보내주는 이 전기로 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사가 5년 동안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2만 1,000명이 동원됐고 그리고 이 공사 통해서 112명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인류 역사에 남을 토목 공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바로 이 후보댐 그 앞에 가면은 이런 편말이 있는데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대요. 누구 적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생명의 강을 골짜기에 흘러가기 위해서 이들이 희생했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막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장미꽃을 피게 하고 광야와 같은 곳에 길이 있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 내 삶의 기쁨이 되시고 희망해 주옵소서. 요즘 무슨 삶에 재미가 없어. 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값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항상 신앙으로 붙잡고 돈보다도 주님을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잠겨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더 감사하기 위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